오늘도 우리 함께 옆에 앞뒤로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셨는데 오늘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신 이유가 물론 때로는 자녀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찾는 일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에베소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많이 해요. 우리가 새롭게 교단을 탈퇴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하셨다, 살리셨다라는 말은 자주 하면서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에는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나만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며, 나만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자신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 이제 4장부터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고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바울에게는 그만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만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됨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뭐냐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도 이 부르심과 사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100명이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200명이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똑같은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다고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듣지만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르심 합당하게 사는 삶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한번 좀 평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에 따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그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속성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으로 언급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들의 뜻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교회 생활은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덕목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아까 전에 우리 저 예배 전에 우리 농담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우리 김명희 권사님 이렇게 예쁘게 오늘 입고 오셨다 그랬더니 우리 김명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쁘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닌다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뭐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아름다우시니까요, 그죠? 네. 그런 분과 또 결혼해서 사신 분 얼마나 또 복되겠어요. 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도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도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도 지음받은 존재임을, 나도 부여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요, 겸손함이라는 말은 사실 없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나 미덕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겸손함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말의 뜻이 굴욕, 비굴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굴욕, 비굴함. 그럼 여기서 겸손함이라는 말을 빼고 대신 굴욕과 비굴함이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굴욕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비굴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굴욕과 비굴함. 겸손하게 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을 실제로 풀어서 보면, 야, 비굴하게 살아, 굴욕적으로 살아 하면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굴욕적인 삶보다는 담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능력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겸손이 마침내 기독교의 최대의 미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겸손함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겸손함이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함이란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실제로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후자는 실제로 주인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공동체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상대방은 손님 또는 종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나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한 분들이신가요? 어떠세요? 세상에 말하는 겸손함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함의 그 뜻,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내 인생과 삶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떠올리죠. 제일 먼저 유순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순함. 참 부드럽고 참 이렇게 좀 말끔하고 이런 것을 떠올리게 돼요. 화를 잘 내지 않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순하고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는요,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또 화를 참지 못해서 광야에서 돌을 2번 쳐가지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강한 사람이었지 결코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뜻이랑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전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길들여지고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때 성경은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마음을 자제하고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상태, 즉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위해서 힘을 길들인 상태, 즉 며칠간 굶주렸지만 다니엘을 삼키지 않았던 사자굴 속에 사자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이 지닌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온유함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함,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도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덕목은 온유함, 내가 주인의 통제 아래 길들여져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덕목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종종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일과 아픈 일을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복수를 못해서 복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수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의 한 예로 성경은 지금 바울은 용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용납이죠. 이게 용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바로 용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끄떡끄떡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납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래 참음이 없이는 또 불가능한 게 바로 이 용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용납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용납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용납함을 살려니 그게 얼마나 오래 참음이 요구되겠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좀 질문하고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겨드리고 오래 참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하는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요,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려 하거나 상대방을 바꿔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느냐 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묻고 답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모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나 삶의 목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상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회자의 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저마다 생각하는 표준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이 부분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 갭이 커질수록 우리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서 지키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서 to keep yourselves united in the spirit. united를 만들어내야 되고 binding yourselves together with peace. 하나의 묶음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는 이 말씀을 교단을 탈퇴하지 말고 교단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교회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교단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지체들로 되어 있지만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둘이 돼서도 안 됩니다. 믿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분은 마호메드를 믿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믿는 바가 다른데요. 우리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사랑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접붙임을 통해서 그들도 생명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으로 만유로 이 생명의 물줄기가 퍼져나가도록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말 이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은가? 다들 이 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다른 거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다들 이렇게 함께 노래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나만 지금 따로 떨어져서 홀로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목회자와 성도를 가르고 나와 저들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직분과 은사가 오히려 이 하나됨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직분과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직분과 은사를 지위나 자격으로,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력하고 지원하라고 주신 직분들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어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교단을 탈퇴하고 나서 교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에게 비판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봐라, 저것들 교회 교단 분리해서 나가더니 저렇게 갈라지는 거 봐라, 저렇게 깨지는 거 봐라, 저렇게 교단 갈라져 나가더니 저렇게 자기들 건물 소유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거 봐라, 찢어지는 거 봐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교단 탈퇴 이후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부르심,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어야 돼요. 사역은 많이 하고 잘하는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찬양팀의 사역과 찬양대의 사역과 교사들의 사역과 직분자들의 사역과 모든 사역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관리팀,
선교팀, 재정팀 모든 사역들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한 주간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